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문의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많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솟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15번. 찬양집 15번.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다시로 소개하리라. 어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시로 소개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로 소개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강구한 나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려. 나는 너와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 됨이니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랑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1차 먼저 6,210번째 예물 제가 드렸고요.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아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 안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삶이 날마다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드릴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삼내에 있는 삼내 바로 옆에 있는데요. 그 정다운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춘명 목사님이 목회를 하세요. 이분은 원래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받아서 주의 일들을 이제 감당해요. 사모님은 그 학습지인 전북에서 항상 탑을 날리시던 그런 사모님입니다. 제가 전주에 있을 때 그 권사님 여동생이에요. 그런데 시장암으로 막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명호 사모님인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수뇌보를 올리는지 매일매일 시간 그 우리 지방에 그 목회자 단톡방에 올리는데 오늘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올리는데요. 자, 남자로 태어나려면 그렇게 태어나야 되겠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순수합니다.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매제도 참 순수합니다. 충청도 사람인데 진짜 충청도 양반이에요. 높은 소리 한 번도
내본 적도 없고 화를 낸 적도 없고 참 고진입니다. 그런데 이 춘명 목사님은 저예요. 참 대단한 목사입니다. 저는 그분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어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 하루 미숫가루 네 수저를 먹었대. 그것도 감사드려요. 여러분 매일 밥 먹고 소화시키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해요. 그 매일매일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지내고 있는 그 사모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무 탈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감사의 조건이요. 다른 것이 감사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칭찬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칭찬 들을 만한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거리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바보 같은 바울을 위대하게 사용을 하셨어요.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고 또 원치 않은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련 환난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신앙은 뭐냐면 불굴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난, 고통, 시련, 아픔, 멸시, 천대, 박해, 멸시함 다 받았잖아요. 치욕거리를 다 당했잖아요. 그분이 당하실 일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부릴 줄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기꺼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마음 저리는 속상한 일, 속쓰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주님 바라보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나 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또한 어려움 닿을 쯤에 피할 길을 낸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침에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미션, 사명이 있는데 그거는 성민으로 살아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라. 우리를 성결된 주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결하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영어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Holiness Church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를 구별된 존재, 성결한 백성, 성도로 부르신 것은 뭐냐면 separate 그래서 구별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도로 성민으로 삼은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 백성들하고 좀 다른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규범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규례가 그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잖아요. 우리에게 법이 있지만
헌법이라는 그 제도가 있지만 우리가 법대로는 살지 않잖아요. 그냥 살잖아요. 그래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 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법을 지키고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방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냥 살아가면 그게 법이었어요. 그냥 뭐 규제받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형법, 민사 뭐 이런 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잘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들의 삶의 모든 행동 기반이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어야 됐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반역을 도모했다. 악을 행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했다. 또한 반역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은 것으로 여겨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왜냐하면 그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어느 누구도 애굽을 탈출하자. 애굽을 벗어나자. 우리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이 말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어느 누구도 고국으로 돌아갈 꿈도 꾸지를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책임져 줬잖아요. 그들이 하고 싶다면 하도록 다 해줬잖아요. 심지어 신정 정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왕정 정치로 바꾸려고 그러십니다. 그때도 하나님 마음이 쓰렸지만 그래 저것들이 요구하니까 어떻게 들어줘야지. 그리고 다 들어줬어요. 그만큼 해줬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효도는 뭡니까? 부모의 은공을 깨닫고 부모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효도요. 그렇잖아요. 100번 다 차려주고 먹을 것 다 입혀주고 뭐 쓸 용돈 다 주면서 부모님이 말한 것은 지키지 않으면 그건 효도 아니요. 효도는 뭡니까?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다운 삶을 보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고 삶의 원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렸다. 세상에 버릴 것이 따로 있죠.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 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결국 바벨론에서 정말 종살이를 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구출해 줬어요? 하나님이요. 말씀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할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에게 준 큰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축복을 간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구원 얻는 도리를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사명 앞에서 충실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끄러움 없이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깊이 살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뭐라 그래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란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짠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곧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박해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야 할 소금이 쓰잘데기 없게 되니까 결국 사람의 발에 밟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익한 존재가 되고 만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야 그 본분을 다하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을 다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정말 내가 있는가? 내가 마음 둘 것 정말 마음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지금 가야 할 길을 가라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생각해야 할 것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번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매번 그렇게 살아요. 내 감정대로, 내 체질대로, 내 생각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몸, 마음, 생각 모든 것 주가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각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에게는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고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사명을 주셨고요.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 사명이 뭐였냐면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는 매번 교회에 모여가지고 음식 나눠 먹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각 교회마다 중점적으로 주었던 말씀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정리가 안 되니까 막 복잡하고 시끄러운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의 문제, 소망이었습니다. 재림을 마음대로 막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회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한다. 오늘 골로새 교회들에게 바울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 거기 28절 말씀에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 중심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내가 힘을 다해 수고를 했다. 내일 이어서 이제 하겠습니다만 바울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언제 자랑합니까? 자랑 안 했어요. 자기는 할 일을 할 뿐이었다. 오히려 내가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런 역사적인 의식, 신앙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자기가 수고했으니까 내 수고를 좀 알아봐줘. 왜 그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이야기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좀 수고를 해주세요. 그 이야기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수고를 끼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수고스럽죠.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오잖아요. 나 수고를 좀 봐주세요. 나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요.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나 시간을 좀 드리잖아요. 나를 좀 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끼친 수고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의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비록 잠잘 시간을 쪼개서 피곤한 시간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 시간 내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기름을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이 인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지키고 있는 우리 이 남전도의 회원들을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거둬들일 것이 많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새벽 늘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셔서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인 것을 날마다 고백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